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어서 어떤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또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가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한 달간은 5월달은 제가 가족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달 이 5월달의 설교를 통하여서 가정의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부부관계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가 되었은 역사와 또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각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누구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에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비밀이 더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 악한 본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음으로 모두가 다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리고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담겨있는 진짜 중요한 비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믿기만 하면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장 분명하고도 간단하고 그리고 압축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그 인생이요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생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또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이 인정해 주어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진짜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오면은 가정에서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맺는 인간관계는 자신의 어떤 생존이나 또 가족의 어떤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윗사람에게도 잘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고 동료들이나 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나 또 부모에게나 또 자기의 자녀에게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십니까?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집안에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고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정에 들어가면은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가족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은 배우자를 또 부모를 또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사십니다. 이 사실을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기는 했지만은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형제가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었는데 내 본성은 안 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형제는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그러면 내 꿈도 사라지고 내 계획도 사라질 텐데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입술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죽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될까요? 왜 제가 2011년도 초반부터 우리가 계속 죽어야 된다라고,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째 공생애의 사역인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 서시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손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지독하게 철저하게 우리는 다 자기 생각만 할 줄만 압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왜 싸울까요? 부부 갈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내가 살아있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주장이 강하니까는 부부간에 무법자끼리 되어가지고 그 무법자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란 환경이 자기 속에 있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듭니다. 그분의 법은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온다든지 혹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어머니께서는 술상 차리고 푸짐한 안주를 해드렸어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남자는 자신의 자아는 아내는 이래야 된다. 나름대로의 자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자라는 환경이 자기 속에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각종 기념일도 챙겨주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내도 아내대로 남편은 이래야 된다라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자아가 생긴 것이지요. 각자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저래야 된다라는 새로운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그런 서로의 사이가 된다면은 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용서해 줍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수없이 싸웠습니다. 아내는 이래야 됩니다. 남편은 저래야 됩니다. 각자의 자아가 충돌할 때마다 싸우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심지어는 3시간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제일 오랜 시간 동안 말 안 한 게 반나절이에요. 그러다가 당신 법대로 말고 내 법대로 말고 우리 스스로의 법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하니까는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싸움의 90%가 줄어버렸어요. 10%는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은 그냥 놔두면은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음을 짊어질 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라는 내 자녀들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은 자기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 되고 그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속까지도 우리는 물들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치사한 줄 압니까? 욕심이 많고 잘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된지는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가족들이 다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아마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나 또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나 중심의 욕구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은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뻐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힘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죽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는 그런 것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태우시는 남편들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담배 끊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는요, 결코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더러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이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여기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시지 않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너의 죽음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자매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기 위하여서 이 갑상선 있는 부분을 피부를 째고 들어가 보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위가 전이가 되어서 수술 받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해서 이 자매에게 동의서를 썼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수술 후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회복이 되니까 그 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을 싸면서 그전에는 불만을 품고 힘들다라고 불평을 했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하면서 싱크대에서 여러 번 울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와이셔츠를 다려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수술 받기 전에는 세탁소에 맡기지 왜 나한테 맡기나? 왜 이렇게 나한테 자기가 다리면 되지?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랬는데 집안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수술을 받고 나니까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되나 라면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칼같이 다려주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을 건너갔다 오니까는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중환자실에 한번 다녀오시면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시면은 중환자실 문에는 조그만 창문이 보이는데 그 조그만 창문 밖에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침상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만 나으면은 내가 더욱더 힘찬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병만 나으면은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다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짜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죽을 때 가서야 깨달아야 될까요? 그 사실을 꼭 죽을 때 가서야 임종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과 다시 사심을 바로 믿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기고 새로운 좌표가 생기고 새로운 방향 설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너의 죽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을 때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을 기를 때 이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자녀들을 부모 자신의 교훈과 부모 자신의 훈계로 절대로 양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걸어온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요,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잘 길러보고 어떻게든지 간에 잘 양육하여서 세상에 떳떳한 아이로 만들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를 잘 기를 수도 있는 지혜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아이를 바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께서는 새벽 4시에 나와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녀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목자 목녀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길러요. 결혼 상대자가 어떻습니까? 결혼 상대자는 이 정도는 되어야 돼. 적어도 이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거야. 결혼은 현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길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 아이의 일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양가 쪽에서 반대가 극심히 심했어요. 한쪽은 전라도입니다. 한쪽은 경상도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은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소나 전라민국과 결혼하면은 네 한쪽 다리도 짧아진다. 늘 그러셨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외가댁 식구들은 항상 저만 보면은 전라민국과 결혼하면 우리 교회 전라도 출신은 제 아내밖에 없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늘 이랬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이 전라민국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어요. 더군다나 본가 쪽은 나름대로 살고 있었는데 처가 쪽은 농부가 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농부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기르는 아들입니다. 사진이 있습니까? 외가 쪽에 3남 3녀 가운데 제가요 첫 손주예요. 첫 손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결혼 후에 군복무 하신다고 3년 6개월 동안 어머니 곁을 떠나 있으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남편의 역할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외가댁에서 나름대로의 노선이 이미 정해진 자였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작년에 제가 한번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지금도 전라도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요즘에는 엄마 왜 그런 말씀 왜 안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현 목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 한쪽 다리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에휴, 초반에는 많이 싸웠죠. 근데요 40대 딱 지나고 나니까는요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누 한 조각도 스타킹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어머니가 저보다 와이프를, 사모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제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게 정답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다 잘 될까요? 열심히 산다라고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잠깐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배우자를 향하여서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원수, 지가 밥 차려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밥상 차려달라고 하나? 저 원수 집에 와서 좀 잠잠히 있지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나? 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남편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자라면 좋겠습니까?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내 배우자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하고 못 살겠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닐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모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모라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자기의 인생들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불만하고 불평만 품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집에 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여기고 모시고 살면은 세상에 그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됩니다. 돼요. 이걸 안 하니까는 가정이 힘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남편이 원수라고요? 나는 죽으면은요 남편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밥상 차려달라고 할 때 원수같이 보인다고요? 밥상 차려달라고 할 때 내가 죽으면은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은 여보 그러다가 왜 기분이 나쁘면은 야야 그러십니까? 기분이 좋으면은 존댓말 쓰다가 왜 자기의 마음의 수가 틀리면은 지나자랄 것이지 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다 나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자기 부인,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을 때에 주님은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 추운 날 새벽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은 제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아, 주님,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꼭 죽어야 되는 것, 그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말씀에 대하여서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 좀 고치고 쓸만한 목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저를 향한 예수님의 판결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 죽어야 돼,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라는 존재는요, 건질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하면은 우리는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하시니까는 그것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교회에서 현일고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빠, 저는 우리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을지 몰라요.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가, 그 딜레마에 저는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런 답을 할까봐 마음이 쿵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유를 말해 주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등등,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있어서 다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목사의 아들이지만 어떤 때는 그 말이요, 더 설득력 있게 느껴져서 그 의견에 여러 번 제가 동조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믿음을 지킨 것은 아빠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는 저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인데 아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학교에 내려다 주고 이제 현일고에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침에 세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세수도 안 하는데 눈물이 핑 도니까 눈꺼풀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당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 대단하게 해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내주지도 못하고 또 자상하게 살펴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믿음을 잘 지켜주었다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의 믿음을 지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육신적인 본성은 말할 수 없이 악하고 제 자신은 사실 문제덩어리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겉으로는 꽤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는 것이야 제가 얼마든지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가족들의 눈과 자녀들의 눈을 제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은요, 아버지의 실상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 아들이 그런 저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한때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훌훌 털고 자유롭게 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때라고 하셨고 십자가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 새벽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교인들의 삶이 행복해진다. 이게 제 노래가 되었고, 오늘 이번 해의 첫 주부터 자기 부인과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온 제 삶이 아들을 온갖 신앙적인 시험과 갈등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믿음을 예수님이 쓰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음을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정의 변화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고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영원 구원을 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4분 걸렸습니다. 기도